알다시피 야곱이 도주하는 연우 영어 이름이 제이콥이에요. 야곱. 네, 야곱이 도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 도주하게 되었을까요?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장자권이 무엇인데요? 네, 이스라엘 문화상 장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첫째 아들이요. 첫째 아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가정 예배의 집도권이 첫째 아들에게 있었어요. 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장 귀중히 사용되는 사람이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장자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 나 태어나 보니 둘째였고 나는 슬프고 막 외롭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장자권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형 에서가 이제 배고파서 집에 왔더니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은 그 팥죽이 맛있어 보니까 나 한 그릇만 달라 그랬더니 야곱이 그냥 줬나요? 아니요, 나한테 형의 장자권을 팔라 그랬더니 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그 장자권을 팔고 팥죽을 맛있게 먹었죠. 에서 입장에서는 그게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뭐 둘째 작은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형님 나한테 장자권 파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라 너 해라 그런다고 해서 장자가 바뀌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형 에서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쉽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쉽게 생각할 일이었나요? 아니요. 형 에서의 태도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신에게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던 거죠. 쉽다는 것은 결국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야곱은 어떤가요? 그것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차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형에서는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아시나요? 네, 맞아요. 사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야곱은 집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되나요? 집을 떠나 있어야 되나요? 떠나 있어야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은요, 철저히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집에 있으면 뭐 하고 있을까요? 뭐 TV에 누워서, 그때 뭐 TV라도 있었나요? 아니요, 할 게 없어요. 그러면 뭐 하나요? 계속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을,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끊임없이 집에서 가르치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떠나 있던 에서보다는 야곱이, 집에 머물러 있던 야곱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들을 수 있었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 장자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권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약속이 주어졌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고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리라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보았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기다리면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형을 속여요. 그걸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남을 속여도 되겠구나.
아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만큼은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 그 방법만큼은 배워서는 안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함으로 기다렸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을 텐데 조급함이었는지 아니면 욕심이었는지 사람의 방법으로 속임으로 그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더욱이 어머니의 치맛바람, 리브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죠. 팥죽을 판 건 야곱이 속인 거라면 이제 이삭을 속이는 건 어머니 리브가의 치맛바람이 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털을 붙이고 에서는 털이 많았기 때문에 야곱은 매끈한 피부였다고 하죠. 털을 붙이고 이제 에서인 척 야곱에게 나아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뭐 아버지인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못 알아봤을까요? 좀 이상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이제 잘 안 보이는 것을 이야기할 뿐더러 더욱이 영적으로 조금 어두워진 듯한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 속임에 넘어가게 되는, 조금 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은 야곱에게 넘어가게 되고 에서는 이에 대해 분노하게 되죠. 참 신기하죠. 야곱은 어떻게 하면 됐다고요? 사실은 믿음으로 기다렸다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으로 그 일을 이루고자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사람이 이렇게 막 앞서가지고 막 뒤집어 놓으면 그 계획이 망가지고 잘못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실패했나요? 아니요. 이게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그 일을 망쳐놓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구나.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으니까. 네, 맞긴 맞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렇게 해방하지 않겠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들은 야곱이 어떻게 그 일을 했든지 또한 그 안에서 어떠한 욕심을 부리고 그게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였을까요? 즉 야곱은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핑계를 댈 수는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얼마나 남을 속이는 사람이고 자신이 얼마나 밑바닥의 모습인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야, 너 도저히 못 쓰겠다. 야, 너 믿음이 그렇게 없어서 어떡하니? 너 나의 뜻을 이루는데 널 사용할 수 없겠다. 버리시나요?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하실 것 같으신가요? 잘 준비되고 우리가 예배자로 잘 서 있고 우리가 철저히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나길 사모하고 기다리고 정말 잘 준비된 그런 모습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리에 임하실 뿐만 아니라 철저히 우리가 실패하고 내 자신이 정말로 초라해 보이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는 찾아 오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저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지금 또 낙심하고 실망해서 마음이 다쳐서 또 떠나 있는 그런 친구들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예기치 못한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내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문득 깨닫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한때는 내가 선택했고 내가 결정했으며 내가 책임지겠다고 마음먹었던 길이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그 길이 내가 의도한 길이 아니었고 내가 계획한 삶의 방향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질문을 하곤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실패한 사람들이 하는 질문인가요? 아닌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실패한 사람들이나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인생의 한순간에서 어느 지점에서 한 번쯤은 마주치게 되는 삶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 바로 이러한 질문인 것 같아요.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그리고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라는 질문 말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누구나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가정을 돌보는 일상의 길을 걷고 있는가 하면요, 누군가는 직장의 문턱 앞에서 하루하루를 애쓰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누군가는 관계의 단절이나 건강의 위기, 사업의 실패라는 길 앞에서 무너진 채 다시 일어서려고 고군분투하며 애쓰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이의 발걸음은 경쾌해 보이는가 하면요, 어떤 이들의 발걸음은 힘겹고 주춤거리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쾌해 보이는 발걸음, 힘겨운 발걸음, 그 모두 다 동일하게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라는 사실 안에선 동일한 발걸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길들 중에는 우리가 선택한 길이 아니라 떠밀리듯이 피하듯이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해요.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내 인생은 그럭저럭 괜찮게 흘러갈 줄 알았는데 그런 일들은 남의 이야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과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친구가 등을 돌리거나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기도 합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를 삶의 경계 밖으로 계속해서 밀어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경계선 위에서 질문을 하곤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곳인가? 그곳은 외로움이 짙게 내려앉은 자리입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보다 이해받지 못할 때 더 외롭습니다. 그쵸? 혼자일 때보다 내가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더 많이 외로워요. 누군가가 괜찮다고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기를 그토록 기다리지만 이상하게도 정작 그 말을 들을 때 그 위로가 쉽게 들려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진심을 이해해줄까? 누가 이 상황의 아픔을 공감해줄까? 그런 생각 속에서도 사람들은 점점 더 조용해지고 점점 더 침묵을 지키게 되고 점점 더 기도가 끊어지게 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우리는 돌베개처럼 차갑고 딱딱한 현실 위에 머리를 누이게 됩니다. 머리 들 곳조차 없다는 마음 들 곳조차 없다는 고백, 그저 눈을 감아버리고 싶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자리에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피하려 했던 그 자리, 도망치듯 떠나온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이 길의 끝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고 있어요. 심지어 내가 그 일을 망쳐버렸을지라도요. 우리는 왜 이 길을 걷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게 하시고 그 고통이 저주가 아니라 부르심이 되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된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오히려 망가져버린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찾아오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들만 만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까지도 찾아봐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멈춰섰다고 생각하는 자리, 움직일 수 없어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쓰러진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멈춰선 것 같지만 사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길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우리 교회가 그러겠죠. 네, 우리 제가 요양센터가 그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해피케어가 해피케어는 너무 잘 가고 있죠. 네, 그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요. 우리는 그 자리를 도피의 자리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로 주십니다. 우리는 도망가려고 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를 수많은 여정과 어려움을 이겨낸 그 후에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그 순례의 길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실패의 길인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순례의 길로 만들어주시면요, 우리가 아무리 실패했다고 해도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과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그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에게 길을 잃은 것과 같은 막막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끼는 순간이 계속 되어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삶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위로의 초대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여정을 함께 가보고자 합니다. 그는 실수했고 도망쳤으며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인생은 실패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돌베개 위에서 눈을 감은 그 밤에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렸고 약속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는 도망자가 아니라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외톨이가 아니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의 여정을 이토록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여정 또한 이러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선 이 자리가 멈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자리가 될 것이며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시작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오늘 이 자리 우리들에게도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야곱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자의적인 선택이라기보단 피치 못할 상황으로 인하여 내몰린 결과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고 그 결과로 분노에 찬 형 에서가 얼마나 화났을까요? 에서가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기지로 야곱은 형의 칼날에 피해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피신하도록 했습니다.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리브가의 오빠,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하게 된 것이에요. 어머니 리브가는 형의 노여움이 풀릴 때까지 잠시 피했다가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잠시가 얼마나 됐냐면요, 거의 20년에 가깝도록 긴 세월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긴 세월이 될 줄은 야곱 자신도 그리고 그를 떠나보내는 어머니조차도 알지 못했던 일입니다. 정든집을 뒤로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 사랑하는 어머니의 얼굴을 다시 못할지도 모르는 그 길을 떠나는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무겁고 불안했을까요? 죄책감 또한 있었지만 보다 더 큰 당장 눈앞의 위협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을 것입니다. 28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이 정말로 비참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을 쫓아오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남인가요? 철천지 원수인가요? 형이에요.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10절에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란은 브에세바에서 무려 1000km가 넘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고도 더 가야 되는 정도의 거리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자동차가 있었나요? 아니죠. 걸어서 이동한다면 하루에 한 20에서 25km 정도 걸을 수 있다고 해요. 빠르면 한 달, 길면 2달까지도 걸리는 거리의 여정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동 중에 해가 져서 노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하루 정도 거리마다 여인숙과 같이 쉴 수 있는 숙소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노숙을 했다는 건 뭐예요? 그 여인숙을 지나쳐서 더 갔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상황이 쫓기고 있는데 숙소 여기에 맞춰서 내가 계획적으로 하루하루 이동해야지 이게 될까요? 안 됐던 거예요. 야곱의 발걸음에 급박함과 절박함이 묻어 있습니다. 저도 쫓기는 꿈을 진짜 자주 꾸는데요. 그런 꿈이랑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야곱은 지금 쫓기고 있어요. 분노에 찬 형이 언제 쫓아와 자신을 죽일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길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여정이 그는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요 하란에 잠깐 머물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하란은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멈춰서지 말고 약속의 땅인 여기까지 나아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란을 또다시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게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그 하란으로 다시 가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거꾸로 가고 있어요.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토록 익숙했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아버지 이삭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브엘세바를 떠나 그렇게 거꾸로 하란이라는 지역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야곱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인하여 그리고 분노에 찬 형의 두려움에 쫓겨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급하게 떠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초라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에게 소중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급하게 떠나고 있는 초라한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그의 여정은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여정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하고 불안했으며 그 자체로 그의 실패와 연약함까지도 보여주는 여정이었습니다. 아시죠?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없이 초라했던 그 순간들,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들 피해 도망왔던 그 모든 순간들, 그때 그 경험들을 야곱 또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가 떠나온 브엘세바에는 그를 죽이려고 눈을 부르키고 기다리고 있는 형 에서가 있었고, 그가 가고 있는 하란에는 앞으로 외삼촌은 좀 괜찮았을까요? 아니요, 야곱을 20년 동안 속여 먹어요. 외삼촌이 조카를요. 뒤에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자신을 20년간 속여 먹을 그 외삼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삼촌 아시죠? 라반입니다. 라반이 기다리고 있어요. 야곱의 앞날은 그야말로 사면초가 인간적인 소망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길과 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걷고 또 걸어 베델 근처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길을 갈 수도 마땅히 머물 곳도 없는 황량한 들판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치밀한 계획이나 의지가 아니라 그저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도망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하루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만큼이나 지금 그의 발걸음도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모르는 불확실함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 한가운데 홀로 누워 있습니다. 한번 우리도 야곱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빠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지는 그 순간,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들판에서 잘만한 숙소도 없어서 혼자 이렇게 누워 있는 상황,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언제 형이 쫓아와 자신을 죽일지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전혀 알 수 없는 막막함 가운데 의지할 사람도 없고 차가웠고 어두운 밤은 점점 깊어져만 가고, 평소 같았으면 포근하고 따뜻한 집에서 잠들었을 텐데 지금은 차갑고 딱딱한 돌 하나를 베개로 삼아 노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돌베개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목침을 많이 썼죠. 딱딱한 거. 그래서 딱딱한 거 벨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로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돌베개는요, 야곱의 육체적인 피곤함과 불편함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요, 그의 마음속에 가득한 고단함과 불안함, 외로움, 앞날에 대한 막막함까지도 그대로 보여주는 돌베개였습니다.
또한 이 밤의 어두움은 앞으로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야곱의 삶에 드리워질 고난과 어려움, 속임수와 고통의 그림자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소망이 완전히 사라지고 절망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는 밤이었습니다. 잠이나 제대로 왔을까요? 그쵸. 이 정도 심리 상태면 아마 잠도 제대로 안 왔을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막하고 두렵고. 근데 잠에 들었나 봐요. 어떻게 그렇게 잘 수 있죠? 아마 육신이 거의 한계까지 몰린 것 같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잠들죠. 아무리 고민이 많아도. 거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거의 끝에 다다란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가장 낮고 비참한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은 꿈속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나요? 12절 앞부분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있었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다리였을까요? 그거보다는 계단에 가까웠을 거예요. 거대한 사닥다리, 거대한 계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요, 진짜 신기한 게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대요? 하늘에 닿았고요. 그 사닥다리가 세워지려면 그 아래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예요. 땅이랑 하늘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닥다리가 이어주고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왜 하필 사닥다리가가 아니라 이 사닥다리가 의미하는 게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 즉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사람의 하는 건가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다시 말해 사닥다리는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천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하늘과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이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이 있으신 분이다, 없으신 분이다? 있으신 분이다. 그거를 누가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과 땅을 잇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과 자신이 이어져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닥다리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다시 말해 은혜의 통로가 우리에게 열려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땅에 홀로 남겨진 야곱에게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은요, 그의 비참한 현실 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드리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요. 사닥다리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있는 것임을 말씀하는 그 증거가 바로 사닥다레인 것입니다. 가장 외롭고 절망적인 밤, 야곱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무슨 하나님이시래요? 13절에 중반부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굳이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동일하게 14절의 말씀인데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마치 아브라함에 부르셨을 때 주셨던 그 약속과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한번 살짝 섞어봅시다. 이야기가 뭔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 이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이어나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명확한 의지가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괜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어가시리라는 것을 강조하실 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말씀은 정말로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떤가요? 그래도 좀 떳떳하게 좀 성취를 이루고 무언가 성공을 이루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제는 제가 이만큼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놀라운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야곱은 속임수를 쓰고 외로운 도피길의 한 모지 위에 누워 있습니다. 초라하고 자격 없는 모습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행위나 상태에 상관없이 그를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잇는 언약의 상속자로 인정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인간적인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언약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내가 좀 잘되고 좀 멋질 때 이 약속이 인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하나도 없고 정말 내 자신이 너무나도 볼품이 없어서 비참하고 초라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떠나지 않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14절에 기록되었듯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땅과 자손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언약 내용을 그래도 아브라함은 좀 괜찮았으니까 이삭은 좀 괜찮았으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너는 지금 조금 별로니까 하나는 좀 빼자. 아니요. 똑같이 그대로 주고 계세요. 자신의 죄로 인해 가족에게 아픔을 준 야곱에게, 참으로 초라하고 비참한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는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만약 그쵸, 만약 너가 지금부터라도 착하게 산다면 이라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고 그냥 선언하시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던지, 과거에 어떠한 잘못을 했으며 앞으로도 어떠한 실수투성이의 삶을 살던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형에게 쫓기고 있는 미래가 불확실한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그의 개인적인 안정과 미래까지도 보장하는 특별한 약속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조금 중요한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 안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중요한 보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보장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인생길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심지어 가장 어둡고 비참한 순간에도 친히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이 위험하고 불확실한 도피길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신실하심과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 권능을 이 연약하고 도망하고 있는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을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누구와?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동행자가 하나님이 되어주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보장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입니다. 야곱이 앞으로 어떤 위험에 처하든 분노한 형 에서의 추격으로부터든 험한 강야의 위험에서부터든 앞으로 만나게 될 교활한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와 착취에서든 아니면 이름 모를 다른 어떤 위험에서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해를 당하지 아니하게 될 것임을, 그러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의 생명과 안전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자기 스스로를 단 한순간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장하는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더 이상 홀로 가는 위험한 도피의 길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여 주시는 것이죠. 세 번째 보장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입니다. 야곱은 지금 하란으로 도망하는 중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 여정의 끝에 도피의 여정이 끝이 하란에서 네가 좀 잘 되고 하란에서 너가 잘 성공하고 너가 하란에서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안전한 귀향을 보장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 잘 정착하는 것이 우리의 길의 여정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야곱의 부모님은 형의 노여움이 풀릴 때까지 잠시 피하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안전한 귀환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도망치는 발걸음이 될지라도 그 끝은 어디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 그 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래도 우리가 좀 성장해서 일을 잘 처리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뿐만이 아니겠죠?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아니하심을 천지가 뒤집어질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만한 위대한 선언을 주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제까지래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데요?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죠. 구원이 온전히 다 이루기까지. 그게 언젠데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마무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하나님 좀 뻥쟁이죠? 천국에 가면 그럼 하나님 떠나신다는 거예요? 아니요, 천국에서도 안 떠나실 건데요? 근데 왜 떠나지 않으실래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않으실 만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약속을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꾸 불안해하니까, 우리가 자꾸 의심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지 않으실 만한 일을 마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만 이걸 지키실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뿐만이 아니라 그 일 이후에 영원한 그 순간까지도 이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시거나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임을,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실 것임을 변치 않으시는 그 약속으로 더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들은 야곱의 연약함이나 실수, 그의 죄악된 성품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제부터라도 착하게 산다면, 만약 내가 과거의 잘못을 온전히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모든 말씀에 충성한다면 이라는 조건이 단 하나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내가
내가 하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의 약속만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무한하신 은혜로 인하여 말입니다. 야곱은 이토록 놀라운 무조건적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는 깊은 잠에 깨어나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는데 나는 혼자인 줄 알았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는데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모든 것들을 버린 빈털털이라고 생각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워있던 곳이 단순한 황무지 들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특별한 장소임을 그는 드디어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냥 황무지에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특별한 장소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막막하고 절망적이었던 들판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이었다니 그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막막하고 절망적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곳이라니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는 깊은 경외감과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동안 형에게 쫓기는 인간적인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연약하고 죄 많은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경건한 두려움, 즉 경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반응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세상에 현실이 너무나도 두려운데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면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자마자 야곱은 일어나 밤새도록 자신의 머리를 지지해 주었던 그 차갑고 딱딱한 돌베개를 세워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그저 불편하고 비참한 현실을 상징하던 그 돌베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는 거룩한 장소의 표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 극과 극이죠. 비참한 현실을 상징하던 그게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누가 바꿔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랍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의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천했던 상징물이었던 돌베개가 하나님을 만난 후 가장 거룩한 제단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평범하고 황량했던 들판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특별한 장소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에는 햇살 가득한 들판도 있지만 때로는 짙은 어둠과 고요만 흐르는 광야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사랑을 만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해받지 못한 채 혼자 남겨지는 외로움도 경험하게 됩니다. 한때 확신에 차서 선택했던 길이 어느 순간 후회와 의문만이 남는 그러한 길로 바뀔 때도 있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이 길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러한 질문을 품은 채 돌베개를 베고 누울 수밖에 없는 밤을 보내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강해지길 원하고 늘 웃고 늘 성공하고 앞서 나아가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그 누구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리에 누울 때가 있으며 심지어는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한 외롭고 복잡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마무리하고 누운 그 자리, 지금 우리들이 처한 바로 그 현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입니다. 다른 어떤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요. 우리가 그토록 처절한 그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완성된 자리에서 만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산산이 부서진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야곱처럼, 도망자처럼 방황과 불안, 고독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의 미래를 내가 책임지겠다. 그것이 바로 베델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을 때만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오히려 모든 것이 이른 듯한 자리에 하늘을 여시고 임재하십니다.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 그곳, 아무 힘도 없고 계획도 없으며 소망도 남아있지 않는 그 자리, 바로 거기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베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 곳, 이제는 끝이 났다고 이야기하는 곳, 우리는 외톨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곳,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 것이다. 나는 너의 광야를 지나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며 내가 잠든 그 땅이 베델이 되게 하겠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에 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서 있는 그 현실의 자리,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다리시는 베델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실패했더라도, 넘어졌더라도,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었더라도, 스스로에게 실망을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베델로 만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더 나은 상황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요. 믿음은 더 나은 상황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늘의 문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며 여전히 우리들을 향해 일하고 계십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소망의 길과 회복의 길로 그때 우리들도 야곱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자리일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를 베델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기대하게 되죠. 우리 제가요양센터 하나님께서 얼마나 함께하여 주실까. 아버지가 일하고 계신 그 현장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함께하시고 축복해 주실까. 우리 어머니의 사업도 또한 우리 처남의 직장도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그 가운데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경험하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우리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시작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